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지금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귀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귀 쓰는 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으로 다 순종하고 귀 쓰는데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역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헬라말로 안티예요. 그게 지금 영어가 돼가지고 안티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대하고 뿐만 아니고 변론이 생긴 것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변론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변론이 생긴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 변론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나갈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것은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따져서 아니면 풀어서 그게 이해가 되면은 믿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만 생기느냐? 다툼만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디도서서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디도서 우리 3장 9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더더욱더 귀 쓰는 자 아니면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자꾸만 변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의는 어디서 나온 의냐 이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앞에 우리 2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러니까 이 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은 믿고 어려워지는 것이냐 뿐만 아니고 여러분 3장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가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의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태 배우고 알고 있는 교리로서는 우리가 믿으면 어려워진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르지 못한 믿음이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냐 어리석지 아니하는 자냐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거역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변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역은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도 하고 명심도 하고 이 거역이란 말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우리 초반절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고 징계하고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온유함으로 잘 설명을 해줘라. 온유함으로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치료를 해줘라. 그런 식으로 번역한 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징계가 똑같은 말인데 어디서 징계 말을 썼냐면은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파이디오하고 놓으라 하라. 이 파이디오가 징계라는 말이에요. 오늘 쓴 파이디오 징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면은 때리라는 거예요. 더더욱더 이게 온유하고 때리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가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사랑, 화평,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 오늘 나온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온유하고 오래 참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내가 참 온유하게 말을 조금 이렇게 낮춰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엄청히 항상 설교만 하면 저렇게 하이볼이 돼가지고 온유함이 없어. 여러분, 이 온유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징계할 때 내 감정으로 하면요, 그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역하는 자는 그냥 냅둬서 지옥 가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붙이면 뭐냐?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리되 말로 포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맞든지 아니면 욕으로 맞든지 똑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맞아도 뭐로 맞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잘 설명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잘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나 똑같이 디모데전서에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가보면은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징계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말씀 읽는 것, 두 번째 권하는 것, 세 번째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뭐예요?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면은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거북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더라도 중단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거기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징계, 결국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주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특히 목사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믿겠다 해가지고 그걸 자꾸만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방법을 쓰고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게 성경의 방법이 얼마든지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제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성경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예.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해오다 보면은 바로 되고 세워지고 하는 방법은 절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순종하고 받은 자들이 있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은 자꾸만 뭐가 이렇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말씀 이런 말에서 딴지 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결론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꼬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함으로 징계하면은 여러분은 뭐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25절에 우리 다 같이 25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여러분 회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회개예요. 그죠? 네, 내가 하는 게 회개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회개함을 우리한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 라고 강제로 시켜서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셔서 시킬 수도 있고 죄를 알게 해서 회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해요. 그런데 사과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딴 거 잘못된 거 있잖아요. 조금 잘못된 거 그밖에 죄인지를 모르고 조금 잘못된 거 내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요 목사니까 받아들이자 하지만은 진짜 원래 잘못된 걸 회개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주체가 뭐냐면 받는 사람이 주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받았겠지. 그것도 아니라니까. 회개는 받는 분이 용서를 해줘야 회개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함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했다 너 이제 내가 너 죄 용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가 회개했다 우리가 믿었다 해서 끝나버리면 이게 지금 자꾸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우리 회개해야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 나올 때 다들 무슨 죄를 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나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 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은 경외하지만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요빠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요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천사가 가르쳐 주면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전하는 자의 그 말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증거를 하니까,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방인 집에 같이 들어서 먹고 마셨냐는 거죠. 그 무슨 이방인한테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변론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선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 받을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역하는 자기 동료들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고넬료 집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시몬을 청하라까지는 이야기해 준 거예요. 뭐냐면 그가 와서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그 참석한 사람들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자하고 받지 못한 자는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다가 왔으면은 성령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아니라도 구원받는다, 그 쉬운 쪽에 있었다가 성령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한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도 저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Father's Day에 아버지한테 선물 주듯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그 선물을 받은 징표가 다 똑같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도다.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한 회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회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장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떨 때? 성령을 받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 이야기하면 또 성령인가? 여러분뿐만 아니고 방송을 청취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믿고 나서 증거를, 내가 믿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물 세례, 맞아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은 그건 니네들의 고백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로 징계하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온유로 징계할 때 받으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징계는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드럽게, 여러분 체질이 그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잘 설명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여러분 상담해주면은 이 죄가 무엇입니다 설명, 이게 우리 죄구나라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죄? 나의 죄.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징계하거나 책망이 안 하면은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한 게 죄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없다는 걸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되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 천국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갈 길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보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회개, 내가 잘못했던 회개 말고 진짜로 내가 아담으로부터 온 회개,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것을 믿게끔 하는 그 회개가 뭐냐?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 나눈 말이 뭐냐? 그렇게 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길, 진리, 생명은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잘 설명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여러분 손을 지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거하고, 이리 와. 징계한다. 이리 나오세요. 라이터불 딱 켜놓고, 거기다가 2초만 견디세요. 여러분, 그 2초 있어서 뜨거운 거하고, 여러분, 알아서 뜨거운 거하고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다 설명해서 알아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서 여러분 그분을 아는 거고,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는 원래 거역하던 자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전도하는 분이요, 막 예수 이야기하고 뭐 성경 이야기하면 네가 아는 게 예수밖에 없고 네가 아는 게 성경밖에 없죠. 나는 세상 게 다 안다. 뭐 두들겨 패도 보고 뭐 또 목사가 뭐 깡패냐, 그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박을 수 있는 권한 있어 지어박았어요. 사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우리 같이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은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야. 여기서 제가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지어받고 내가 네 싫다 그러고 내 네하고 헤어지겠다 그래서 포기했으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가정에 있는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구원 못하느냐? 상대방이 자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논리에 눌리니까 그냥 말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논리에 밀리더라도 무조건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상대방 막 폭언을 하더라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명히 나 좋아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러고 내가 없으면 못 사는데 이거 문제만 나오면은 꼭 이게 변론으로 다툼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 나오면은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내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말로 사랑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책 봐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 소설책 중에 애정소설 아니에요? 뭐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나 그거 재밌거든요. 연속곡 그거 빼고 나면 연속곡이 안 돼요. 뭐 이혼하고 사랑하고 뭐 또 다른 남자 사랑하고 다른 여자 뭐 그걸 요새 뭐 합리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이쁘게 백날 해봐야 사랑은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식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사랑하면서 절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랑하면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자꾸 설명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이렇게 좋습니다. 좋구나. 그거 말고요. 진짜 구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오늘 이 구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 그 구원 이야기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내가 죄에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내가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구원이 뭐냐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여러분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죠. 여러분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진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 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징계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힘들어도 징계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뜻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이렇게 마귀로 더 이렇게 그 번역은 이제 넘어가고요. 성경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변론이 생기거나 거역함이 생기면은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로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견주고 맞춰서 내가 믿으면 될 것인가, 믿으면 덕이 있을 것인가, 뭐 자꾸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안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배후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변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걸 알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한테 더 잘 해주면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나 싶어가지고 은 30을 팔았으니까 은 40을 주면은 안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톤을 낮춰서 이렇게 잘하면은, 목사가 그래도 우리 입장을 잘 생각해서 잘 풀어주면은, 여러분 그것은 퀴즈 하면 항상 X표 띠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 내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 논리를 누가 주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저와 여러분은 파더스 데이 때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파더스 데이가 딱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한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래 여러분의 아버지는 마귀였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와 예수의 차이가 뭐냐? 마귀와 성령의 차이가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왜 거짓말한 줄 아세요? 그냥 슬쩍슬쩍 하더라도 왜 거짓말한 줄 아세요? 뭐 해놓고 나 없다 그러고 어디 있으면서 딴 데 있다 그러고.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우리 부사역자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뭘 보냐면은 슬쩍슬쩍 하는 거짓말요. 여러분 그거부터 고쳐야 돼. 그거 안 고치면요 계속해서 그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큰 거짓말 시키는 거야. 이거 괜찮은. 여러분이 뭐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으면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도 안 있으면서 교회입니다. 아니면 뭐 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돼.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 LTG 5번 읽었습니까? 그래 곤란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편들지 말라는 거요. 이렇게 한 사람씩 쳐다보고 이 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변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나를 변명하려고 그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가 주느냐? 영적으로 보면 마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론이 생기면 이걸 왜 버리라 그러냐면요. 변론에서 따져서 이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따져서 어떻게 해서 이겨야죠. 이기기를 바라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소용대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큰 의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지금 제가 62이면 63이면 63년 동안 어릴 때부터 길 때부터 얻은 지혜가 63년 쌓인 거예요. 마귀는요. 적어도 6,000년 동안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유혹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그 지혜는 마귀가 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여러분 다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은 마귀가 안 되니까 뭐에 제일 약한지 이렇게 딱 보고 알아. 아,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 꼼짝 못 한다. 그 어떤 사람은 마귀가 돈 이야기만 하면 꼼짝 못 해요. 어떤 사람이 목숨만 이야기하면 꼼짝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술 이야기하면 꼼짝도 못 해. 어떤 사람 도박장 분위기만 하면 석을 비춰주면 언제 문 여나 그러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연료는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딱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 받으셔야죠. 성령이 말씀하는 거 들으셔야죠. 나는 아무리 괜찮다고 여러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징계를 안 받아지느냐?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마귀 붙잡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이 그거 넣으라 그러니까 이제 넣어야지는 하는데 이게 안 놓아진단 말이에요. 놓아야 되겠다. 안 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온유의 징계를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성경 설교 시간에 라디오를 틀었다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나오면 아이고 저 목사 맨날 까는 설교다 탁 꺼버려요. 아, 저 목사 내가 잘 아는데 저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이거 채널을 꺼버려요.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딴 생각하게 하고 졸개도 만들고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오늘 설교는 왜 계속 저쪽으로 나가? 딱 붙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편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시시하고 미련하고 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마귀 편에서 보면 절대 이게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마귀가 자기 마귀 추종자를 하나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고 직장 일로 바쁘게 만들고 뭐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나 설교를 못 들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다 마귀가 여러분 올무를 채워놔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비고사 수험 끝나고 나서 교회 가라. 여러분 수험 끝나고 와서 교회 가도 진짜로 생명에 관한 설교라도 한 편 나오면 괜찮은데 여러분 시험 끝나고 가면 이거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귀 있어요? 마귀 있어요? 할렐루야. 26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로 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 지금 눈 감고 끄떡끄떡 하지 말고 지금 방송 설교를 듣다가 운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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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깨어난다는 게 뭐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만 보고 있으면 눈을 하나님도 보고 여태 세상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목사 설교도 듣고 깨어라는 거. 깨다는 말은 위에라는 게 있어요, 위에. 막 세상 이야기 아무리 들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설교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재미있어요, 세상 이야기는요. 뭐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어떻게 됐니? 뭐가 어떻게 됐니? 우리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됐니? 이제 땅값이 어떻게 됐니? 집값이 어떻게 됐니? 뭐 우리 지금 비즈니스가 어떻게 됐니? 세상이 재미있어요. 거기다가 너무 들으면은 지금 여러분은 안 그래도 마귀 자녀인데 마귀가 올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냐 빛이냐 여러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딴 교회 가봐라. 그 큰 교회 가봐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네 교회만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눈이 다 감겼는데 뭐가 보여야지요. 어디가 어두움이고 어디가 빛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온유한 징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나신단 말입니다. 그럼 눈을 뜨면은 어디가 어두움이고 어디가 빛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무리는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거꾸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배워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하는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 죄든 거짓말 살짝 하던 죄든 여러분이 믿음도 없으면 믿음 있는 체 하는 죄든 성경 말씀도 안 읽었으면서 읽은 척 하는 죄든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자꾸 변론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텐데 여러분 생각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다시 거꾸로 가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면 처음에는 듣기 싫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이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면 안 돼요.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와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유의 징계를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그 온유함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 온유함에 이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분 지식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누가 하느냐? 그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저 여러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은요. 많이 배운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유하게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회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저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역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를 거역하는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안티 괜찮아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거역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로 나를 거역하면은
그래도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티하지 마세요. 절대 성령에서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나타난 은사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안티하지 마세요. 그 상태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심을 얻지 못하면 아이고 사심을 안 얻고 딴 데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이터 2초 동안 불도 못 견디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유황불문에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거역하지 않는 축복이, 온유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